이스라엘 족속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지 450여 년 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450여 년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루신 이 약속은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조상들에게 한 이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3절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400년 넘게 지난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꽤나 소용이 있는 약속입니까? 아니면 별 소용이 없는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가 죽은 후에 45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이 이렇게 긴 것은 중요한 한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 삶 이후에도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그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는 약속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영원한 삶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에 사실은 어떤 의미도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합니다. 최소한 400년이 넘어서 성취되는 약속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이 땅에서뿐 아니라 그런데 영원한 삶도 쥐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우리가 죽은 이 이후에도 이 영원한 약속이 되는 그런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고 이 땅의 역사뿐 아니라 이후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이 긴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약속도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이미 오래전에 조상들 때서부터 한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어지는 4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다라는 대목이 또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그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얻은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순종한 대가로 긴급하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만일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면, 또 특별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더 따져보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취할 어떤 이유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부르지 않았다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을 취한 것의 시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온전히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려 하시는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인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입니다. 아브라함 때 약속하셔서 그때 비로소 그러면 그 약속이 시작됐는가? 그것보다 이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실 텐데요. 여호수아 22장 좀 표시를 해 두셨다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돌아오시게 될 텐데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 조금 보시겠습니다. 31절 이하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스라엘 족속이 얻은 가나안 땅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실은 예표로서 주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계획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어떤 약속을 주고 있는가? 이스라엘에게만 약속을 주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일 겁니다. 먼저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그 사실을 더 확증하는데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족속이 450여 년 동안에 그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 많은 실패 가운데서도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 답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나도 그가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 마음을 수시로 바꿉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익히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긴 시간을 거쳐왔지만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 약속을 이을 자가 된다라고 약속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 주어지는 그 약속이 이후에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문제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2장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 22장 말씀 다시 한번 찾아오시죠. 여호수아 2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제 내용은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쪽 지파들을 이제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겁니다. 옛날에 이제 모세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요단 동편 땅으로 이제 돌아가라라는 내용이거든요. 지금은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 동편 땅 주어졌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내용이 돼요. 여기에는 이제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도중에 이제 요단강가에 이르렀잖아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근데 요단강 동편 땅이 보니까 이 가축 기르기에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 갓 지파 또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자신들은 요단을 건너지 않고 여기에 거하겠다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이 요청을 들은 모세는 너희의 형제들은 이제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겠다는 거냐라고 이제 책망을 했죠. 형제들이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싸워서 얻어야 할 것에 대하여 마음 쓰지 않고 자신의 어떤 안락함을 먼저 추구하는 그런 이제 요청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책망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나 그 책망 속에는 이 갓 자손과 르우벤 이 자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가나안 정복이 안 될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다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것을 알았고 그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승리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그냥 편안히 앉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승리라고 하는 그 승리 안에서 이스라엘은 믿음과 신앙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정신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다 퍼지고, 그래서 그 정신이, 그 마음이, 그 신앙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이 요단 동편 땅에서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안락함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책망한 거죠. 근데 이 모세의 책망에 대해서 그들은 요단 동편에 자기 가족들이 거할 성읍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기업을 얻기까지 같이 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거하겠다라고 요청했던 이 자손들은 다른 이스라엘 그 지파 사람들과 함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싸움에 가장 선두에 서서 그 싸움에 참여했던 겁니다. 사실 그들에게 가나안 싸움은
사실은 그들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서편 땅에서 가나안을 차지하는 싸움에 그들이 아무리 뛰어든들 그 땅에서는 그들에게 기업으로 얻을 만한 그 내용이 없는 그 싸움을 그들이 하게 된 겁니다. 돌아올 대가가 없는 싸움에 이웃이라는 형제라는 명분 하나만으로 7년 정도의 세월 동안 전쟁을 치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돌아올 대가가 없는 싸움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오늘 2절, 3절 말씀 보시면 2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대가도 없는 싸움에 7년 동안 성실히 참여한 것에 대해서 모세와 그리고 내 말에 청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형제를 위해 싸움에 참여한 것을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킨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의 순종을 지금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치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책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빼고 나면 여호와의 말씀을 생략한 채로 단지 우리가 형제집하고 또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도와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참여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리고 또 명령을 지키는 그 책임을 다하는 관계로 비록 이 싸움의 결과로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들은 이 싸움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 그들이 성실하게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형제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는 이스라엘 안에서의 이 형제, 이 모든 것들 속에서는 그저 단순히 인간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산다면 결국은 그 삶은 바로 이웃들 속에서 형제들 속에서 그 증거가 될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죠. 너희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기쁜 마음으로 요단 동편에 있는 너희 소유지 장막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 동편에서 특별한 어떤 축복과 보상을 더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했던 말씀을 더 무게감 있게 더해주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명령을 더해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에게 준 그 말씀에 무게를 더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4절 이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서 너희는 변함없이 여호와가 너희에게 준 명령과 그 율법을 행하라고 합니다. 과연 그들이 자기 소유지에 가서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길을 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여호와를 친근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단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물을 꼼꼼히 드리고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요단 동편에 거하는 이들은 자기 땅에 제단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은 오직 지정한 한 곳에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로 오늘 본문은 9절까지 읽었는데요, 바로 10절로 이어지는 대목부터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이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이들이 요단가에 단을 세웠다는 이유로 그들과 이제 싸움을 하려고 하는 그런 대목으로 이제 또 상황은 돌변하게 되는 것,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7년간 대가 없는 싸움을 하고 희생도 있었는데 단지 요단 강가에 단을 쌓았다는 이유만으로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아무 곳에나 세울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걸 증거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단을 세울 수 없는 그들이 요단 동편에 가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됩니까?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결국은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로 집약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의 그 많은 율법과 그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신 바 있죠. 결국은 요단 동편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의 모든 내용은 결국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면 형제와의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하신 책임을 지켰던 것처럼 요단 동편에서도 그 책임을 다하라,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내면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은 전리품을 나누어 주면서 너희 장막으로 들어가면 대적들에게 탈취한 것을 또 너희 형제들과 함께 나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탈취한 그 전리품은 이스라엘의 힘만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승리로 인하여 얻은 것,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스라엘이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전리품을 주면서 장막으로 돌아가서 형제들과 함께 나누라고 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를 너희가 형제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누라. 그들은 전쟁의 승리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그 승리를 함께 나누라,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형제라는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고, 그리고 함께 형제가 나눈다는 개념을 벗어나서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여기에는 결국은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개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대로 또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 형제들을 향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합니다. 은혜는 내가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한 사람만을, 내 입장에서 보면 나만을 위한 은혜를 베푸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생각하십니다. 공동체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그 공동체가, 그 은혜가 그 공동체 안에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한 존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온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듯이 우리 개인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함께 나누는 통로로서 쓰임받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단지 나 개인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이렇게 한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너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 은혜로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 저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저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실히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재차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데 나를 어떻게 섬기고 나를 어떻게 성실히 사랑하겠는가? 라고 물으시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섬김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섬기고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따로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할 텐데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신다면 그것은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틀을 주장하고 그리고 내 것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의식이 강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파손된 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본성상 내키지 않는 것으로 작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회개가 있다.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누가 만듭니까? 우리는 관계 속에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일에 우리 식탁에서 대화하면서도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우리 종종 하는 얘기가 나는 누가 만드나? 배우자가 만들고 또 자식이 나를 만들고 자식 때문에 이제 부모가 영향받고 또 때로는 변화되고 그렇죠. 그 자식은 그러면 누가 만드나? 그 자식의 배우자가 또 만든다. 또 그 자식의 자식이 만든다. 그렇게 대상이 있고 상대가 있어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삶을 복음 안에서 헌신하면서 그가 줄곧 가져왔던 생각과 그 태도를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가운데서 밝히고 있는데요,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이 만들어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좀 찾아보시겠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33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복음이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내 인생 내가 잘 살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았다, 내 은혜고 내 영광이다, 이런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바로 그 소망과 그 기쁨과 그 자랑의 면류관은 바로 너희들이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그 교인들이다, 너희들이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광은 뭐냐?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자랑할 것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주의 형제들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빚어내고 우리와 함께 반응하며 우리에게 도전도 하고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들이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영향 주고 영향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의 본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앞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것들의 그 은혜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나누도록 묶어주신 형제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것이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었음에 확신을 갖게 하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비록 녹록지 않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혼란케 하는 일들 가운데 있어도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미래의 그 하나님의 안전한 그 복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견디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 우리가 함께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형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책임들을 감당함으로 주 앞에 칭찬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누리는 복들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의 결신을 다지는 우리 화음의 기도 잠깐 드리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에 그 새로움을 더해 주사 단지 내가 받는 은혜와 축복만이 아니라 내 면류관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형제가 곧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는 그 놀라운 변혁에 이르는 주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저희와 늘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을 늘 누리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